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 천주교가 박해를 당했을 때 여러 명들이 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순교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만든 거죠. 박해자들은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십자가에 한번 죽어보라고 고통을 줍니다. 바닷물이 빠진 바다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묶여 놓죠. 밀물이 들어오면요, 물이 점차 차오르고 이 십자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벌입니다. 이 고통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성도가 바다 가운데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에 처할 위기가 되죠. 물이 점차 차오르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성직자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잠잠히 계십니까? 목이 놓아 통곡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마침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의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한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왜 이 상황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어쩌면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날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오늘 하박국이 어떻게 혼란과 절망을 이겨내고 믿음을 선포를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결국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은요, 주전 600년경입니다. 선한 왕이라 불렸던 요시아가 죽고 그가 추진했던 모든 종교 개혁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악한 왕 여호와김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타락을 합니다. 거짓으로 백성들을 기만하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우상을 숭배되고 경제적인 파단과 악행이 만행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까? 1장 3절에 보면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보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보게 한다는 히브리어는요, 미완령 시제형으로 계속적인 행위입니다. 한 번 악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보면 악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보게 만듭니까? 라는 일종의 불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한 백성들을 왜 보호하지 않는가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서 나온 하박국의 불평이죠. 하박국은 불의의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박국의 기도를 듣지 않는 모습과 같은 거죠.
하박국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과연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고민은요, 오늘날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들어주면 좋은데 퍼센테이지로 따지기 힘들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특히 믿는 자들이 악을 제해달라, 이 불의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면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모든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침묵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갈등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대답을 하십니다. 1장 5절인데요. 대답을 하시는데 하박국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이 한 가지 일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대답을 내려주십니다. 게다가 1장 6절을 보면요, 심판의 도구로 어떤 민족을 사용하냐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합니다. 갈대아 사람은요, 신흥 세력으로 재편성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죠. 이들은요,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무섭고 두렵고 무섭고 당당한 위엄, 표범보다 군마가 빠르고 마병은 먼 곳에서 달려온다. 공격력이 상당한 공격력을 가졌고 이 약탈과 학살에 뛰어난 민족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게다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 갈대아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유배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이 대답을 하박국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선하고 깨끗한 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악한 사람을 때로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겪으면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 라고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는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응답을 듣고 다시 한번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격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펼치는 토론을 보시면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에 막 상하고 흥분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토론을 하나님과 펼칩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결이라는 성품을 하박국은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을 하나님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자세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분을 원망하거나 등 돌리고 불평하는 삶으로 그냥 보내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붙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성품에 응한 기도를 해야 됨을 하박국의 자세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지 보리라.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거룩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망대에서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2장 3절에 이 기다림의 성격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기다림은요, 히브리어 자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지금의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박국은요, 고민하고 질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2장부터는요,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고요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풀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선지자의 본분이죠. 하박국은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제 위치를 찾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 안에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첫 단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고 불의한 세상을 본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고 성도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그 역할은 감당하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위치는 올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 그게 우리의 문제를 푸는 첫 단계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최종적인 답을 주십니다. 답은 두 가지 약속인데요. 2장 3절을 보면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두 번째 약속은요,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오늘 이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요. 혼란과 불의에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실함이 성도의 무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요, 내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 지키는 신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 그게 신실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고요. 내가 평소에 신앙의 습관도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더 기도하고 이 금식 기도까지 갔는데 상황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상황 풀리지 않고 더 꼬이게 만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요, 여러분 너무 제약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은요, 하박국에 근거하면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되죠. 하지만 그 질문의 끝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잃은 그 심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다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내가 믿음을 짓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진짜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몰아넣었지만 나 그 고난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내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욥은 굳게 믿고 그 믿음이 고난 속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과 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그 소망은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경건한 삶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게 보이죠.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잔꾀 부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요, 우리도 유혹에 빠지죠. 게다가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너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타협을 해라.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내 상황이 풀리지 않고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성공하면 결국에는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왕창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유혹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적당이란 말이 없죠.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세대를 타협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본받지 말라. 불의와 타협하는 대신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명확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너희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하박국이 말하는 경건과 바울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 여러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말은 우리에게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인내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요,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 경론을 펼쳤지만 그의 마음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더딜지라도 기다리겠다. 나는 이 소망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했다고 병이 한순간에 낫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했는데 중환자실로 내가 갈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아들과 네 딸을 반드시 너보다 더 뛰어난 나의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3-4번 들려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요, 아들과 딸이 갑자기 경건한 자가 되던가요? 때리고 싶을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인내하라, 소망을 붙들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간단한 원리가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소망이다. 그 소망은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 만들기 위해 우리를 시련으로, 환난으로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으로 가려면요, 누구나 이 단련의 시기를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견뎌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한 응답을 받는 찬송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양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그 눈물의 고백으로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성도이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절망이랬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 그게 신실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을 보시면 감옥에 있는 요셉이 자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요셉은요, 감옥이라는 고난, 자신의 공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이끌어가니 이 고난조차도 내가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인내로 버티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신실함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필요하죠. 문제를 볼 때도 제한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한적으로 보지 않는 신실함은요,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끈다는 하나님을 깨닫는 신실함을 여러분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믿음이 오늘 2부 예배를 나온 우리 큰은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동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인용했던 비유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다. 이 산은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이는 두루미이다. 두루미들이 타우라스 산을 넘을 때면 독수리들은 포식하는 날이다. 산을 오르는 두루미들을 독수리가 여지없이 공격하는 것이다.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두루미는 소리를 내는 두루미다. 반면 타우라스 산을 수없이 넘지만 노련한 두루미는 거의 희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에 돌을 물고 가기 때문이다. 돌을 문 두루미는 돌 때문에 무사히 산을 넘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침묵은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게 막아준다.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며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성화의 본질에 속한다.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침묵은 더 좋은 일이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 사람들 붙잡고 너무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는 도움되고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경건,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버티는 인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